자,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를 보고 있습니다. 다들 더우신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좀 다르시네요. 오늘 땀들이 맺히셔갖고. 저도 잠시 저쪽에 가 있는데 굉장히 그 사이에도 이렇게 바람하고 피해 있고 그러니까 덥던데 마음이 제가 너무 안 좋네요. 하여튼 부채질도 잘 하시고 하시면서 또 너무 붙어 앉으시면 더운데 좀 떨어져도 앉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계속 만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얘들아 그러셨죠. 얘들아. 그리고 밥 먹어라. 그 원초적인 부르심과 밥 먹이면서 회복시키시는 사랑 너무 기쁘게 봤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건 모습 보거나 얼굴 보고가 아니라 그물에 가득 채워진 놀라운 그런 고기를 보고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365일이 그런 어부들의 그물처럼 한 칸 한 칸처럼 고기로 채워진 것처럼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거 지난주에 봤고요. 내 양을 먹이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 목사가 되라 이런 뜻이 전혀 절대 아니고요. 나도 양으로 헤매 다녀도 보고 위험한 데 서보기도 하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면 위험하고 무슨 풀은 먹으면 안 되고 잘 알아서 다른 양들을 그러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자. 목자가 저기 있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는 여기야. 이렇게 인도하는 삶, 성도의 그러니까 삶의 비전이 내 양을 먹이라에 담겨 있는 것까지 잘 새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 해 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신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죽음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 하고요. 두려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순교를 말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내 뜻은 그냥 다 죽이고 그냥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이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깊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신 저 원하지에서 우리의 원함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램, 원함, 위시 이렇게 하는 거, 원하는 거. 우리 안에 이렇게 약간 자동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원함,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그게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강해요. 가령 이제 진로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다른 사람의 강요나 다른 사람의 그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기가 주체적이고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원함을 가지고 행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 먼저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잘 구분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해로운 거 막 독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이건 독이야 그럼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 가령 뭐 힘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좋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돼요. 우리의 원함도 한없이 높여지는 것이 위험이 될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요. 이렇게 재테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이자가 불어가. 그 방법 하나만이 아니라 막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게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듣다 보면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만약에 얼마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게 싫다라는 원함, 바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지출. 사업하시는 분이 다르시네. 돈이 이게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는 지출이에요. 근데 내 원함과 다르다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면서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 손해하고 지출은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 가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요, 이런 거를 돕는 도움이 많이 있어요. 부축입니다. 야, 바보야. 너 바보야? 그걸 왜 내? 네가 손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안에서 혹시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게 맞긴 한데, 이런 마음이 슬쩍 스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한쪽에 다른 원함이 들어있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저게 맞긴 한데, 뭐 이런 마음 그냥 이렇게 슬쩍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잘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 원함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원함을 누가 가졌다. 그럼 안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원함도 그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그 원함의 띠를 잘 매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누구를 죽이려는 생각? 그걸 돕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살인, 청부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함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지 않고 막 돕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그래서 한없이 높여질 게 아니라 통제돼야 돼요. 통제. 그 가문마다 보면 안타깝지만 그 재산 막 다 말아먹은 뭐 큰오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집안인데, 이분이 어릴 때 고향에서 연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연 날리기. 연을 이렇게 날리는데 연이 이제 막 높이 올라간 겁니다. 높이. 저 끝에 막 멀리 올라갔어요. 연을 이렇게 날리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니까 이제 연줄이 끊어질까봐 이제 불안해한 거예요. 이분이 불안해한 거예요. 다른 동네로 확 날아가 버리면 저거 어떻게 찾지 이렇게. 그때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불안해하는 걸 보더니 말씀하셨대요. 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저 연이 어디 떨어져도 다 우리 땅이야. 야, 땅 엄청 크죠. 그런데 그 땅이 불과 2세대, 3세대 지나지 않아서 한 평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돈과 누군가의 통제되지 않는 원함이 만나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주로 이때는 그 장손, 큰오빠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이든이에요? 이든이가 다 알아듣고 있네. 저도 제가 성씨가 뭐죠? 권씨죠. 예. 안동 권씨입니다.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고요. 안동 권씨가 뭐 30몇 개 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파 중에 저도 장손이에요. 장손. 저도 저 윗대쯤 어디에서 뭐가 꽤 많았다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손으로 제 손에 내려온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중간에 통제되지 않는 어떤 원함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원함을 깊이 잘 봐야겠어요. 또 이렇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또 이렇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딸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어느 딸이 퇴근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참 난 참 나쁜 딸이야. 난 부모님한테 말도 예쁘게 안 하고 난 왜 그러지 내가. 그러면서 그날은 퇴근하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지 말고 예쁘게 말도 잘하고 그래야겠다. 분명히 지하철에서 그렇게 마음 먹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하고 몇 마디 오가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짜증 확 내고 방에 문 쾅 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문 쾅 닫고 들어와서 쾅 닫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게 딱 막 클로즈업 딱 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에 오면서 내가 잘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막 짜증내고 들어서 문 쾅 닫고 또 이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상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의 용어로는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래 죄인이어서요 원함과 다르게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음의 원함이면 다가 아닙니다. 원함이면 다가 아니라 그 원함이 한도 끝도 없이 높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의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딸이 쾅 닫은 문을 다시 열고 나가서 얘기는 나중에 더 하는데요. 제가 짜증내면서 함부로 말씀드린 건 죄송해요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의 삶은 그냥 그렇게 안 한 그게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잖아요. 말씀에 통제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통제된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았을 때 이거 전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원함을 꼭 잘 봐야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베드로의 진정성을 여러분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믿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때 진실했어요. 절대 마음의 원함으로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막 나쁜 놈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이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의 원함은 선했다고요. 근데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씀에서 새겨야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어떤 죽음? 무슨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아까 18절 말씀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뛴다고 했는데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팔을 벌리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린다는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후에 쭉 사역을 잘 감당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긴 죽었는데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그러자 아니 예수님 내 주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모양으로 내가 달려 돌아가는 건 나는 그건 감당치 못하겠다. 그건 너무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안 돼. 그래서 자신을 간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했죠. 역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니까 뭐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후를 보면 베드로는 참 겸손해진 건 맞습니다. 원함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큰 존경을 받았어요. 원함의 띠가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복되게 메어주시는 띠를 띠고 가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혹 인간적인 원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원함이 높여지는 대로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면 그 어느 집안에서 무슨 큰아들 때문에 집안이 막 몰락하고 이런 스토리가 우리 교회사에도 초대교회 역사에도 베드로 외부의 어떤 핍박은 잘 이겨갔지만 베드로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원함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내 원함보다도 주님이 복되게 메어주시는 띠
그런 띠를 띠고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잘 우리 이 마음을 새기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요. 19절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하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잘 뜻을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까지만 보죠. 예수님이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도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돌이켜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돌이켜 있어요. 돌이켜.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요, 이러한 그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구 보는 이런 비교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만 이 비교에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인간은 이 비교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주님 뭐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멘을 하든가. 근데 그때 비교가 틈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잘 보시죠. 가장 쉽게 인생을 날리는 방법은 비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 요즘에 SNS의 부작용 많이 얘기하죠. 폭력적인 거, 뭐 선정적인 콘텐츠, 뭐 딥페이크, 가짜 뉴스 이런 거 아주 다 큰 문제입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은요 규제라도 하죠. 이런 게 올라오면 못하게 이렇게 벌금도 먹이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기에 보면서 빠져들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해치는 더 위험한 거예요. 얘 여행 가고 되게 좋겠다. 어머, 이거 입어서 되게 좋겠다. 저거 먹어서 되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사람도 그 한 몇 년 만에 가갖고 한번 찍은 건데 계속 그런 것만 몇 년 만에 사건들만 계속 올라오니까 난 여기서 이 더운데 예배드리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더운데 나만 일하고 있고 나 오늘도 똑같은 거 먹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어요.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우울, 불안, 시기가 자랍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이제는 이거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검증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랑하려고 옷도 사서 입고 또 음식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옷을 사서 입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옷은 이제 팽개치고 한 번도 다시 안 입고 올려가지고 너무 예쁘다 막 그런 말 듣는 거에만 또 좋아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 이미숙 씨가 아주 유명한 배우죠. 옛날부터 오래된 배우 이미숙 씨가 명품 그냥 막 나눠주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에는 막 이 명품 너는 장도 다 떼서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명품으로 물욕을 채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그렇게 말한 고백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SNS가 문제다. SNS가 문제야. 이게 맞나요? 그런 SNS 하는 게 문제야. 예전에 보면은 싸이월드 있었죠. 싸이월드.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있고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소셜 네트워크. SNS의 앞에 SNS하고 N이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근데요, 그런 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뭐 나는 뭐 싸이월드 얘기하면 너무 옛날이라
인스타그램도 안 해. 나는 뭐 페북도 안 해. 그 안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안 하더라도 카페에서 대화하고 그러는 것도 다 소셜 네트워크예요. 카페가 없던 시절에는 빨래터에 모여갖고 빨래하면서 다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비교라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 중요한 순간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꼭 봐야겠어요.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 가갖고 양재역에 가갖고 그 사람을 나는 우리 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계속 세상으로만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갈증이 안 채워집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이것은. 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비교했다는 거 꼭 새깁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런 정리가 있어요. 마귀는 어떤 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가, 10가지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가 뭐게요? 1위? 단연 1위? 네? 살인. 바로 죽이는구나, 그냥. 종영이는 바로 아님 말고요? 너 누구 막 미우 지금 막 싫은 사람 있어? 패망의 선봉이 뭐죠? 뭐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자극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그 대표적인 거 1번은 교만이에요. 근데 그 이제 9가지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가. 마귀는 그걸 탁 자극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탁 자극이 돼서 이 중요한 순간에 딱 이렇게 그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 말씀으로 정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에머스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이제 드리는데 목사는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토요일 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막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다 지치고 녹초가 되는데 그 주일은 또 저녁에 또 신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신방을 가서 신방을 또 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그 고속도로 저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요. 어떤 SUV 한 대가 가는데 그 뒤에다가 요트 있죠, 여러분. 요트를 SUV 뒤에 딱 달고서는 쫙 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운전자가 팔을 창문 밖으로 탁 그렇게 내놓고 쫙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누구는 주일날 다 목회, 여기 다 귀한 거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디 가서 요트 신나게 타다가 집에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아유, 그랬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접근해갖고 쭉 가까이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차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SUV에 무슨 차였냐 하면 보트 수리 긴급 출동 차량이었어요. 그 운전석을 보니까 그 사람도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어디 출동해갖고 고장난 거 끌고 오면서 팔은 걸쳤는데 얼굴이 피곤해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내랑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서만 보고 갔으면요, 제 마음이 혹시 말이야, 누구는 저렇게 그냥 요트 타고 놀고 난 막 지금 막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때로 막 어떤 거 멀리서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디 별장 저기 어디 양평 이런데 별장 짓고 우리 저기 식사를 하고 가고 그러면 거기 별장 많잖아요.
거기서 막 상추밭에 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좋겠다. 돈 많아가지고 말이야. 저기다 별장 짓고 상추 기르면서 아주 그냥 좋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알고 보면 그 분은 뭐 암 이런 걸로 말기어 갖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뭐 자연 치유 이런 거 마지막 의존 위에서 거기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비교 있고 스스로 이렇게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비교 좋아요. 또 전혀 해로울 게 없는 비교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비교, 1년 전에 나와 비교하는 비교, 내가 좀 더 나은 나로 자라갔는가, 그런 비교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마귀가 틈타는 비교가 아닌가. 주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길에 베드로의 앞길에 중요하게 띠가 되는 그러한 말씀 주시는 순간에 이게 돌이켜지는 그런 비교는 아닌가. 꼭 비교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사망, 객관적으로 그냥 사망, 또는 뭐 운명하셨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니까 소천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뭐 잘 존중해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은 뭐 작고 서거 이런 말 씁니다. 그런 말 써요.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럴 때 비하해서 쓰는 말도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제가 표현은 안 할게요. 잘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는 표현도 있어요. 제가 어느 소설에서 본 표현이었는데 그 소설 볼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아요. 세상이나 이웃에 아무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소설에 나오는 용어예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는 땅보탬이 되니 처음으로 어디에 유익하게 하네. 땅보탬이래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땅보탬 됐어. 땅에 썩어갖고 땅 조금 이렇게 거기 기름지게 했다고. 땅보탬, 그런 사람, 그런 것도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요,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셔요.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 먹죠, 아무리 잘해도. 근데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죽음이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는데 우리 뭐 권재영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떠나면. 왜 떠난다는데 왜 웃으셔요? 헐, 집사님 끝나고 목양실에서 좀 봬요. 네, 뭐 그렇게 해주세요. 소천이라도 해주세요. 서거는 싫고요. 하나님께로 갔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요, 정말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조금 받아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 표현을 감당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뭐 소천했다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땅보탬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셔요. 근데 베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그 원함이 그거보다 주님이 메어주시는 띠로 얼마나 이는 복된 삶이 된 겁니까?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새기면서요, 비교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앞으로의 날들, 그리고 인생, 그리고 그런 가정, 일터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주신 말씀 깊이 새깁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비교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 원함보다, 내 뜻보다